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분위기가 약간 새벽 기도하는 참석 일원의 수와 비슷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 어쨌든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실 텐데 3일간 연휴가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제일 피곤하지 않을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씨름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금 행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3, 4일 또 가정을 또 부모님 댁 방문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힘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며칠간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주기도이죠. 주기도가 나오는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주제가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설교할 생각인데 오늘은 1절부터 4절 중심으로, 주기도 중심으로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자로서 항상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기도가 바로 그 기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기도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본문 1절을 보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는 사실 이때 처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관복음 중에 마태복음이 있는데 6장에 보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였으니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반년 몇 달 전의 시기였습니다. 산상수훈을 하실 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의 배경은 누가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어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기도를 그 대안으로 주기도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는 요청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구약의 시편들이 사실은 다 기도였습니다. 그 시편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회당에서 암송했던 유대인들이었죠. 또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카디시라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18번 축복 기도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을 회당에서, 가정에서 매일 낭송하였죠. 기도를 읊조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회개와 헌신과 순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는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로 표현해보면 부흥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대비한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흥 운동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회개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받도록, 즉 옛 죄를 다 씻어내는 의식을 하라는 그런 회개와 부흥 운동을 한 것입니다. 곧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케 한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부흥을 운동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을 담아 표현한 특별한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기도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셨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선포하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도를 지금 주기도 안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주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대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또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몰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 기적을 단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의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격렬한 곳,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켜 죄의 종으로 삼아 부려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죄의 종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동시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죄의 선언을 선언하신 이유가 인간의 마음에 깃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서 몸 들어있던 이 병과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는 사탄의 세력과 그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특히 사람들의 마음에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방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이 있죠. 3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등장하는 3가지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유혹해 옵니다. 또 2번째 유혹은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내 나라를 세우도록.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과시하도록, 자기를 드러내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던지는 대표적인 시험, 이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역순으로 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도록 하고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도록 유혹해 올 때, 또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통해서 유혹해 올 때 이 주기도를 통해서 역순으로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 그 나라를 넓혀나가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과 그 세력은 이런 세 가지 유혹으로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격, 내 가정,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제일 먼저 아버지여라는 호칭과 함께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여기서 우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거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뭔가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십니다. 영광과 그 거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신이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체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것이, 채워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에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함에 있어서 충만하시지만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서 이 영광과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과 칭송을 받게 되시고 그 결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늬만 주님의 제자가 되겠죠. 무늬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사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죠. 그냥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에 오는 것, 휴일날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 헌금 내는 것, 이 정도의 차이점 외에는 별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그 반대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청년부를 잠깐 맡았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 양육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친구들 중에서 불신자 친구들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친하니까 말을 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막 자기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또 교회 다니면 그 친구가 막 전도를 하니까 교회 가자 하면 그 불신 친구들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고 막 이런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친하니까 뭐 그렇게 말을 좀 쉽게 함부로 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겠죠. 어디선가 그런 걸 뭔가를 봤겠죠. 뭔가를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교회 얘기를 하면 난 안 간다,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인천에서 내려온 그 둘째 누님의 조카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도지를 자체를 아예 안 받는다고. 요즘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전도지 주면 신기해서 받기라 했는데 요즘에는 받지도 않고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교회를 간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 비해 점점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기적이다, 뭐 부정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들이 심상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물론 뭐 안티 세력들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작은 것을 크게 뻥튀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뭐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가 왜 퍼져 있을까요? 뭐 그 원인을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기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도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성을 가진 우리에게 세속적인 욕망이 일어날 때 제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타이밍에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뭔가를 이루고 나면 성도로서 뭔가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앞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과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지 예배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 우리의 욕망과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앞부분을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강구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강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말씀, 방금 읽었던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좀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집에 보면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통에는 밥이 있고 쌀통에는 쌀이 있는데 뭐 밥이 없으면 배달시켜 먹으면 되고, 사실 굶지 않고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으면서 어떤 네 끼 다섯 끼도 먹는데 귀찮게 뭘 이걸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 기도가 귀찮은 기도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구의 기도의 의미를 떼놓고 보면 그냥 귀찮은 기도 제목 정도로 보이죠. 그런데 전체 이렇게 그림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걱정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넓은 것이죠. 사실 오늘날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 마귀의 유혹이 많습니다. 이 돌로 떡덩이게 되게 해라. 가장 배부르고 힘들 때 마귀가 유혹했던 것이 빵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나 혼자 내 가족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한데 무슨 교회냐, 무슨 예배냐, 무슨 11조냐, 무슨 전도냐, 무슨 선교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냐.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게 순서가 아니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소리들이 내 속에서 울리고 내 주변에서도 들리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가자, 해보자. 그 다음에 교회 출석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복잡한 것이 없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러한 소리는 마귀의 유혹이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자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상반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주기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삶이 제자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속으로 탐복합니다. 인정하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웃 관계에서 추구해야 될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단계가 있는데 4단계로 나누자면 굳이 4단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도 학교에나 가정에서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항상 교육을 하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굳이 단계로 나누다 보면 이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수준의 이웃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에도 어려워서 평소에 끙끙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도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남들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가 많죠. 나도 때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가 나와서 나중에 내가 그랬단 말이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데 제자로서 그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참 허물과 그런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못할까? 내가 무엇이기에 저런 분의 작은 허물까지도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1년, 2년 가면서 혼자 끙끙대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울수록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깊이 보통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날 같은 명절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가서 얼굴을 봐야 되고 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싫죠. 그런데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 만남을 가진다는 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서 화해를 해야 될 사람이면 그렇게 화해를 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오래오래 가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의 그 기도에 따라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시험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말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기도에서 역순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가져오죠. 유혹의 특징은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분별하기가. 사탄의 유혹은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2순위가 되고 자신을 과시하는 삶이 1순위가 되도록 유혹하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펼쳐지는 것이 두 번째가 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해결을 가장 먼저 찾도록 이렇게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와 닿았습니까? 이 기도문을 붙들고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지 너희들이 이 기도문을 알았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라 하고 끝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